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간단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몇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일반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신 은밀한 곳까지도 같이 따라갔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이 있게 주님을 따라다닌 수제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르침이라거나 표적, 이적이라거나 십자가 사건이라거나 부활이나 승천 등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많이 사랑했냐면, 부활하셔서 유독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가야 할 사역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등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번뿐이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한 번뿐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 번뿐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도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안에는 단번에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 한 번밖에 없었던 그 부활, 한 번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살던 베드로 사도와 같은 초대 교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번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보화와 보물의 핵심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한 번뿐인 예수님의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본문에서 잘 얘기했듯이 죄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 병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명예를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에 뭐 했느냐, 사회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사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기여하면서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건전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까지도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재중원을 세우고 다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모든 학교와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사실인데, 그마저도 그걸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나라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재헌의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회가 생길 때 그 재헌의회 앞에서 목사님들과 정치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대부분 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지탄하면서 마치 옛날부터 잘못했던 것처럼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가 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느냐,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위하여. 병자도 고치셨어요.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보이신 모든 핵심적 내용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래서 그 정점이 십자가였어요. 그 정점이.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첫 번째 기적이더라. 이렇게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도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도 장차 예수님이 죽게 돼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적인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사회에 기여하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루트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에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된 것이죠. 자칫 세상적 사고와 사상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병자 고치고 봉사하러 오셨다. 복지 향상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죄를 위하여 오셨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궁극적으로 묻는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축복받았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내 사업이 잘 됐다 라고 하는 일들이 내 앞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이게 죄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 시비에 걸린 여러 가지의 이제 교단 중에서 이 박모모 씨라고 하는 분, 버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광고판에다가 이 뭐라고 표현하죠? 죄사함의 비밀 막 이런 거 문장을 써놓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주 담대하게 오히려 잘못된 교단이라고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시비가 붙는 그런 교단이 버스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 어디 체육관에서 죄사함의 비밀,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거 다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먼저 다 하고 있어요. 신천지. 얼마나 단어가 멋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우리가 써야 될 단어인데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신천신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오히려 건전치 못한 자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가장 큰 축복, 이 본질을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죽으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척했다? 아니에요. 죽었다. 죽지 않고 죽은 척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참된 의인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참된 의인이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말을 하는데요. 온전히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주님의 신성으로 살아나셨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 그래서요, 풀기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살아났어요. 이제 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부활을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천하시고 살아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인간으로는 온전히 죽으셨고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승천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칫 이 말씀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을 개중에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을 통하여 지옥까지 예수님의 승리 사역이 선포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어디 가셨죠? 지옥 가셨다는 듯한 느낌 받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건전치 못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선포되어진 개선식, 선포되는 그 모습, 승리의 그 소식이 음부까지도 선포됐던 하나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셨다.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캐톨릭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가셨다. 캐톨릭 안에서도 나뉘는 거예요. 캐톨릭 안에서도 안 가셨다. 이제 브레데라고 하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는 가셨다. 부키벨겔이라고 신학자는 안 가셨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자, 루터파는 루터교회가 있어요. 루터파는 그분의 신성으로 가셨다. 부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루터파 안에서도 안 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개혁파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 가셨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안 가셨다. 승천을 통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된 사건일 뿐이다. 선포이지 가서 전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가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직접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영으로는 전파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개혁파에서는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서신에서는 전하다, 전도하다, 그 다음에 선포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구분해서 써요. 베드로서신에서는 어떻게 쓰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는 유앙겔리,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온이잖아요. 유앙겔리조, 바뀌죠. 약간 명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는 복음을 전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선포했다, 전파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통고되다, 선포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되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가셨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서 항상 누군가에 가서 사람끼리 대화하거나 전하거나 할 때에는 유앙겔리조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캐루쇼라고 써요. 그러니까 선포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선포된 사건이다.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로마 캐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 본문에서 찾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to go 갔어요. 옥에 갔어요. 가서 나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노아의 날에 갇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앞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나 이겼다 이거 봐라.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다 어디로 옮겨질까요? 만약에 믿으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승리했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디로 옮겨질까요? 천국으로 옮겨요. 연옥에 근거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옥으로 이해해요. 로마 캐톨릭은. 여러 다른 본문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들은 이 본문으로 조금 좀 불필요하게 과장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간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발견되지가 않아요. 옥하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다음에 천국이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걸 이제 이 중간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막 나 이겼다 이거 봐라 뭐 이게 말도 안 돼 유치하잖아요. 이겼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믿었더니 이 장소에서 이렇게 옮겨졌다. 이건 거의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끼리의 이성을 작용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셨다라고 할 때 영으로 살아났다라는 뜻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거. 영으로 살았다? 이게 힘들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요,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고 끌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천국 가기도 뭐하고 지옥 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살진 않았어. 그럼 죽었어. 그럼 어디 가야 되죠? 개신교는 어디 가야죠? 예,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근데 캐톨릭은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성사를 받지 않았어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옥으로 바로 보내요. 연옥으로 보내면 거기서 연옥이 정화소,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정화소라 그래요, 연옥을. 그래서 정화가 막 됩니다. 시간적으로 막 정화가 돼요. 근데 그 정화에 효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자식들이나 이 땅에 사는 자식들이나 그의 지인들이 그의 이름을 놓고 캐톨릭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헌상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의 기간이 단축될까요? 단축되지 않을까요? 단축이래요. 그럼 거기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연옥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결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만 무저갱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면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학자,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요. 예수님은 영적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지만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음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다. 영적 죽음의 고통을 맛본 걸 옥에 있는 영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맛보았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맛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럼 하필 왜 노아라고 하는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노아 때 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럼 여기서 또 해석이 또 달라져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 그 전했던 대상은 누구들이라고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자주의 해석자들.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따로 갇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또 경향. 이것도 또 뭐 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거론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셨던 사건은 역사에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개개인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사건은 있는데 부분적이지 않고 온 인류를 다 물속으로 수장시켰던 사건은 물론 노아의 가족 8명 빼고요. 다 온전히 인류를 멸망시켰던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걸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노아 때의 불의한 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불경건한 자들이 다 수장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강림. 베드로 서신은 강림을 제일 많이 강조해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오래 참으라 이걸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강림이 이르렀다. 이걸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선식,
예수님의 승리 선포가 선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지옥으로 가서로 이해하지 않고 승천하여 보좌로 가서 옥에 선포됐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 소식이 어느 장소 하나 가리지 않고 다 선포됐구나. 예수님의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소식은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다 퍼져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았던 불의한 자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된 거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를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례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노아 사건이 사실은 세례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죄인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 위로 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식적으로 보자면 침례를 저희가 베푼다고 하면 침례를 하려고 이제 강가에 가겠죠. 물속에, 목욕탕에 가겠죠. 그러면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장시키죠. 그죠? 침례 받는 사람. 수장시키고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노아의 가족들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 구원받은 자, 수장된 노아의 시대 때의 불의한 자들은 다 수장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항상 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 위에 뜹니다. 떠야 돼요. 수영 잘 하셔야 돼요. 자, 방주가 물 위로 뜨게 했다. 죄인은 수장됐지만 의인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죄에서 죽고 의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산다. 그래서 세례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죽었다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좀 어렵죠? 아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세례를 통해 내 육체 가운데 더러운 것,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손에 이렇게 때가 묻거나 옷에 옷깃에 뭐가 묻거나 하는 것들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수장됐다가 나옴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쉽게 더러운 손 안 씻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치면 계속 손 안 씻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는 게 아니다. 당장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없다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다? 내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 이 말은 내 속사람의 변화. 세례는 그 받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건을 공적으로 확신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자의 양심이,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변화는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찾아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세례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날마다 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거야. 하나님께 간구할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양심. 이걸 깨워줬던 거예요. 세례의 사건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영원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